요즘과 같은 때에 보면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가라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건설적인 토론이 되기보다는 한 방향으로 휘몰아치고 그 방향에 같이 들어서지 못하면 마치 역적이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급박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싸우는 서로 이제 난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옳은 주장인 줄 알고 그렇게 휩쓸려 가기 딱 좋은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이런 일에 저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고, 이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우리들도 그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성경 말씀은 무엇라고 얘기하는지 생각해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택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분 다 이제 한 질문, 물음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첫 번째 질문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라고 오히려 되물으시고 그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이를 행하면 살게 된다라고 긍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또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네가 생각하기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맞춰집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보면 누가는 순수한 의도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점을 시험하려고 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은 너무나 놀랍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어내시니까 우리가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은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당신이 얼마나 보니까 대단히 율법을 말씀도 해박하고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문제 우리는 풀지 못했는데 당신 한번 풀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번 물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율법 교사인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알고 있는데 당신도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떠봐야겠다. 당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의도를 숨기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시험에 받으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가만히 보니까
전해 내려오는 율법과 상충되는 것 같고 율법의 말씀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당신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구약 율법과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번 따져봐야겠다. 예수 당신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봐야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세 번째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오히려 율법에 있는 것이 뭐냐고 되물으시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이 율법과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따서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이제 27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각각 힘이 무엇이며 뜻이 무엇이며 마음이 무엇이냐 일일이 살펴봐도 은혜가 되겠지만 그것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네 전부를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봐라. 예, 좋으시는 분들은 보세요. 여기 봐라 할 때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의 주체가 셋이라는 거예요. 셋.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 다음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누구를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과도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막 강의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명목을 갖고 사실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들을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과도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 자신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은 자신을 다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과 태도가 문제인 거지.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우신가요? 막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고 막 나눠주고 싶고 부족해도 무조건 안아주고 싶고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잘난 이웃 보면 보기 싫어요. 사랑해주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경우가 왕왕 있는 거죠. 뭐 다 접어놓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는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옆에 누가 있는지는 각자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기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나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성향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는 네가 집중 안 해도 네 자신을 알아서 사랑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그런 태도,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방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27절을 가지고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사랑으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홍수가 나면 제일 부족한 게 뭔지 아시죠? 물이 많은 곳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물이라고 합니다. 생수가 그렇게 필요하대요. 왜? 물이 범람하면서 먹을 물이면 깨끗한 물을 다 덮쳐버렸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물이 오히려 홍수 난 곳에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참 실천하기 힘든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놔두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심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교육자와 성도들 간에, 교육자들 간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무심코 행한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지키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장유 오산나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율법 교사가 이야기를 했죠. 사실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 공관복음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율법 교사가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긍정해 주셨어요.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8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제가 참 이렇게 성경 읽다 보니까 좀 의아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떤 점이 의아스러웠냐면, 이건 그냥 적힌 대로 읽으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긍정하신 것으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라고 예수님께서 긍정하신 것처럼 보이기가 딱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렙빌골, 갈라디아서 3장 11절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05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긍정했는데 바울은 그럼 부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겠다, 구원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아까 이 율법 교사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구약 율법과 맞나 틀리나 혹은 상치되는가, 다른 주장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시험에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는 요량으로 질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냥 구약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긍정하신 것뿐이지, 그 말씀이 그렇다라는 걸 긍정하신 것뿐이지 실제로 구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중적인. 한편으로는 그렇게 긍정하는 듯이 말씀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뭐냐면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 다하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하고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다 라고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부분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거 말고 그렇게 해야 하고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도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우리 서로 인정해 주십시다.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마음도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다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신 정도가 아니고 원수를, 죄인을 자기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신 분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이루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여 얻으신 그 영생, 그 생명, 그 의가 내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하셔서 얻으신 영원한 생명, 그 의가 예수님을 믿는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을 얻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계시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과정을 우리는 거꾸로 이룹니다. 거꾸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생을 얻었죠. 우리는요, 우리는 그냥 그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의에 이뤘어요. 바로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거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의를 입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생명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미 의를 이룬 사람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깜빡 놓치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딱 쉬워요. 왜냐하면 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를 입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예수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 얻는 사람은 한두 번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한두 번 사랑해 보려고 했는데 그 인간도 그 인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워낙 고품격의 사람이라서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의를 가지고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또 사랑하고 내일 실패하더라도 모레 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다른 처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 교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하므로 오히려 그 자신이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루신 그 생명에 동참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도저히 이웃 사랑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얻는다고 하는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그 생명을 받았고 그 의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의 반대 방향에서 우리는 이제 그 의를 이미 성취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람을 절망케 합니다. 죄인인 것을 나타내 주는 거죠. 이것은 율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느냐? 율법의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바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한 율법의 기준에 다다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선한 율법 앞에 가면 자기가 죄인인 것만 드러나게 돼요. 내가 율법을 행할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길이 없는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 다른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또 한 가지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다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것조차도 뭐예요? 우리의 절망밖에 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계속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더라도 일어나서 내일 또 순종. 왜? 이미 순종함으로 얻어야 할 그 의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미 얻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야지. 이걸 잘 못 기억하면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너무 명강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것이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했다. 여러분,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물음하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라는 말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그래서 학자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런 거죠. 예수님,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럼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누구? 제 철이수요? 제가 사랑할게요. 저 영이요? 제가 사랑할게요. 저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예수님, 누군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사랑해버리겠습니다. 그냥 사랑해버리고 말죠. 이렇게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교묘한 것입니다. 뭐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다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 구원 얻는다, 생명 얻는다. 근데 사랑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예수님의 숨은 뜻을 캐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덜컥 겁이 난 거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의 수를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철수가 네 이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희는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나는 쉬운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찝어주시면 그 사람만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머지는 사랑 안 해도 구원 얻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사랑해 볼 텐데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이웃을 제한하겠다고. 실제로 저는 이 두 번째 의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누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만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 레위기에 있는 이 구절은 유대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왜? 일반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보면 저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무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기들끼리만 이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줄여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고 다 빼앗긴 사람을 자비를 베풀 줄 알았던 제사장이나 레위는 그냥 지나가고, 전혀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돌봐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제 예수님이 물으셨죠.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제가 이 본문에서 이상한 것은 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이 저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강도 만난 자가 네 이웃이다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유로 만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꾸로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냐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졸리고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이제 해롱해롱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할게요. 이 율법 교사는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사랑해 줄 대상을 포함해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대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사랑받은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거꾸로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과 대답이 묘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이런 비유를 들으셔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관계라는 거예요. 상호관계.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는 쪽보다 내가 좀 더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네 이웃이고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다. 서로 이웃이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나 자비를 베푼 사람이나 자비를 받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돕는다고 사랑한다고 우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주님께서는 낮추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두 번째, 더 나아가서는 누가 이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도움을 받는 쪽에서 판단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누굴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사람을 도와주느냐에 의해서 이웃이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놀라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구원이 달렸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이 달린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내가 도와줄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쭙는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도움 이웃이 되는 기준은 네게 있는, 너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에게 달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이 되는 중심이 옮겨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주변에 내가 도와줄 존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왜 시댁이고 어디고 맨날 손 벌리는 사람밖에 없고 나를 보면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밖에 없냐?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주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상입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피곤하니까 그래 생각할 줄 모르지만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은 것을 확증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서 이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버뜩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 아마도 여러분이 미워할 사람을 먼저 선뜻 떠오르신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보면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대상을 내가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라고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행하라. 이번 주간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가 난민 신청한 예멘 사람들에 대한 댓글을 제가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난민법 폐지를 위해서 국민 청원한 사람이 63만 명이 넘었습니다.
난민법 폐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예멘에 있는 사람들이 예멘에 내란이 일어나서 그들이 3개월 동안 갈 수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갔다가 거기서 말레이시아와 제주도하고는 무비자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가까이 되는 500명 넘는 사람이 갑자기 제주도로 오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왔으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하지만 가장 앞서서 나온 것은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 6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꺼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문제를 생각하는 것, 저는 그것이 옳다 그러다 생각하기 이전에 너무 쉽게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500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물론 이제 제주도에 있는 사람만 500명이죠. 다른 데 흩어진 사람이 있는데 문제가 된 사람이 500명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서 인도네시아에서 할 사역 가운데 한 사역은 난민을 사역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도 난민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무슬림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대현 선교사님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온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외국까지 가서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은 민족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이웃은 도움을 입고 도움을 주는 상호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명령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알고 먼저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그들에게 참 도움이 되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이것을 이루시고 그 생명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그 일을 이룬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제가 고르지 아니하고 주님 누구를 보여주시든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비를 베풀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